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1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사명에 관한 또한 순종에 관한 내용이고, 이 말씀은 전 우주적 보편성에 관한 말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유니버셜 처치라고 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아주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는 사도 바울에 해당되는 은혜고, 오늘 아나니아에게 받았던 은혜도 아나니아에게 속해져 있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아나니아에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제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기름 부으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축복의 성령의 기름을 붓는 그 부음의 역사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 이게 유니버셜 처치의 보편 타당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전이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요즘 에스겔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처럼 좀 어디에 나타나셔서 나를 좀 명령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나타나 주던가, 좀 그래봐, 아니면 내가 꿈꿀 때라도 환상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령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기교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 그때에. 그러니까 이 성도가 뭐 할 때에, 아나니아가 막 두렵고 떨리는 이 다메섹의 성도들을 이 11절에 보면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올 때, 여기에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할까? 아나니아는 자기가 이제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이 삶의 큰 문제가 닥칠 때, 낙심하였을 때,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성도에게 문제의 해결책과 사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인생의 감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통로다. 좀 어렵게 얘기해서 좀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 쉽게 얘기하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우리 작은 누나가, 대만에 지금 있는 작은 누나가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너 같은 사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너 같은 사람이지만 너 같은 인간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둘한테 너희들이 장래의 꿈이 뭐가 됐든 간에 뭐 하고 싶은 거 하되, 아버지 마음속에는
뭐 목사가 돼도 좋겠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뭐 목사는 아무나 하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작은 누나가 그랬던 거예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어야 되고 또 네가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아느냐, 또 성경에 대한 관찰력,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해 주신 그 설교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많은 압박감도 주고 그랬었어요. 저한테 약간의 쓴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내가 성경적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대학원 1학년 때에서부터 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뭐 DPS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하는 셈이라는 다 다녔어요. 그리고 또 월요일만 되면 지금까지도 저는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툴레라는 성경 연구를 계속 하고요. 또 그 전에는 서울에 있을 때는 이 프리스테트 성경 학교를 매주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가면 거기서 이제 8시 30분에 시작해서 5시 반에 끝까지 월요일마다 쉬는 날인데도 그때에 배우고 그때 했던 것이 또 모자라니까 아직까지도 좀 공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우리 누나가 고민한 거죠. 너는 목사가 될 수 없어. 그 속으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원영이가 좀 인생으로 좀 잘 펴서 아니면 돈 많은 목사가 장로가 되어서 좀 교회를 돕고 좀 그런 장로가 돼야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금식으로 작정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점이 있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막지 말아라.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가 얘기했던 거를 잘 얘기하면서 고백하고 나한테도 저에게도 이렇게 그 9장 15절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받았다. 제가 더 그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주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인 줄 믿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어떤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상과 음성으로 지시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거를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사도행전 10장 3절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한테 또 보여줍니다. 하루는 제 90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또한 10장 10절 말씀에도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보이셨다라는 17절 말씀에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보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서 그랬어요. 19절 말씀에도 베드로에게 그 환상 중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의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랬어요. 고넬료 가정 속에 임할 때도 환상 중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다. 물론 환상 중에 음성이 들려주시고
환상 중에 또한 환상을 또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물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와 같은 심리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의 뜻을 전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할 때 막 의자가 막 다 쓸어서 엎어지는 환상을 보는데 막 그래서 이 눈을 뜨니까 이 교회 안에 그 마귀들의 권세가 가득 찼는데 이 십자가 밑에 주의 천사들이 그들을 막고 있다는 그런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니까 다 쫓겨서 나갔다는 우리 나사렛 교단의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런 체험도 하시고 또 지금은 좀 문제가 많지만 그런 여러 가지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비는 예를 들자면 기도하는 중에 이 성전에서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구나 그런 환상을 보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병을 낫고 귀신을 쫓는 역사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온전한 보편적인 제시의 수단이 뭐냐 라고 했을 때는 기록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3시간씩 해보세요.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심리적 체험을 위한 방법이고 차라리 말씀을 3시간 읽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했을 때 디모데의 성경적인 지식을 칭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다 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서 3장 16절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17절 말씀이 중심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타당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능히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밝히 드러난 성경적 계시를 통하여 내가 행하고 힘써하며 가야 하고 베풀어야 할 의무를 깨닫고 알면서 그 이상과 음성을 정말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좀 회개를 하자면 그 회개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 성경을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연구하고 뭐 교회 와서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막 2편씩 3편씩 듣고 뭐 에스겔 48장까지 2번이나 듣고 사도행전 뭐 한다고 사도행전 설교한다고 매일 한 번씩 1장서부터 28장까지 매일 한 번씩 듣고 근데요 이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날 때마다 예수님의 제가 2019년도에 정말 좋아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찬양을 뭐 계속 부르는데도 뭐 가정생활할 때도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아내에게 소리칠 때도 있고 이런 걸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이런 뭐 섭섭증이라 할까? 이런 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일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회개해야 되고 부부간에 정말 하나님의 인격대로 또 부모와 또한 이런 이 자녀들 간에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흐르는 것은 성경의 역사하신 말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막 화를 내고 가정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 와서 아무리 착한 얼굴을 하고 목사의 얼굴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은 안 보겠지 하면서 뭐 이렇게 신호위반도 막 하고 뭐 또 뭐 하나님 지금 지키지 말라 그러는 것을 많이 지키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환상을 의지하지 말고 심리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의 보편하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하는데 환상도 볼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런 다른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한 가지 예화를 들자면 우리 유명한 깡패 생활을 하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그런 제작자, 작곡가가 있어요. 수많은 200여 편의 그런 젊은이들은 다 알 텐데요. 그 용감한 형제들은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만지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나쁜 짓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나 2018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서 또한 그 이후로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새롭게 해수에 나와서 간증까지 할 정도로 정말 용감한 형제라는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바라옵건대 정말 우리 모든 가정에 있는 정말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명령의 의뢰성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의 위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다메섹에 있는 모든 이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가 납득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5사람 바울을 만나서 안수하라는 명령이에요. 참 희한한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석에 보니까 직소로 하는 것이 직가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직가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라는 그 명령은 원수를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그 직가라 하는 그 명령, 그곳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 맨 꼭대기가 예루살렘 이제 단에서 구엘세라가 이스라엘이면
단 너머가 이제 담에색이고, 그 담에색 위에 있는 집가라는 곳이 있는데, 집가라는 것은 이 어디냐면은 그 담에색의 처음서부터 3.5km 되는 쭉 뻗은 거리, 그래서 일자로 뻗은 거리.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마을 하나, 교두보를 만들었는데 일자로 뻗은 거리가 집가라 하는 곳이에요. 그 집가의 거리는 3.5km나 된다고 그러고, 거기에 갔다 오신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봤는데 3.5km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가 한 2km가 안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 학교까지가 1km가 안 되거든요. 직선 거리가. 그런데 직선 거리로 3.5km의 바울을 찾아라. 거기서 안수를 줘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 3.5km 되는 큰 거리를. 근데 하나님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느 주소를 좀 가르쳐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가면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가고, 또 가는 와중에도 뭐냐면 그 사람은 나를 잡으러 올 사람인데 내가 가서 안수해도 될까?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는 이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나니아의 따뜻한 손길로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바울은 기독교를 뭐라고 명령하냐면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손길을 통하여 용서의 손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요, 화해의 길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적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느 목사님 때문에 우리 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니, 뭐 큰 교회 목사님 때문에 뭐가 됐니, 그러면서 그들을 비방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설교 중에 은연 중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또 형제지간의 원수로 사는, 명절에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1년에 작년 2019년도에 11만 쌍이 통계청에 이르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들 요즘에 이제 이혼에 대한 이혼하지 말라는 그런 설교도 이제는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시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정말 잘못된 설교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혼에 대한 사유를 성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혼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을 원수로 하지 말고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그 사명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도 충만한 거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이 나의 인격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만큼 많이 용서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거의 무한대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대적으로.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 로마서 12장서부터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교리적인 설교를 했다면 이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나타나고 있는데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적했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냥불을 딱 켜서 예전엔 집에 성냥이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 불량품 성냥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가짜 성냥 사지 말고 엄마한테 심부름 갈 때 야 싸구려 성냥 사오지 말고 원양아 너 가서 슈퍼에 가서 뭐 사라 오라 그러냐면 이 기차표 성냥하고 말표 성냥 사오라 그래요. 기차표 성냥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예배에 오신 분들. 기차표 성냥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말표 성냥도 좋았어요. 나머지들은 성냥이 별로 안 좋았는데 나머지 성냥들이 이렇게 키면은 이게 부러져서 씩 해서 막 손등에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근데 이 손등에 그 작은 불씨가 올라올 때도 아 뜨겁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원수를 나중에 머리 위에 숯을 쌓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고통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리나라의 모든 있는 사람들 아니 유니버셜 처치로 하자면 전 우주적인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에 모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비단 북한에 있는 통치자도 사랑해야 하고 또한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뿐만 아니라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또한 아프리카에 있는 서로 이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또한 나라에 있는 모든 미령자들을 기도해야 되고, 또한 북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중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음양하고 받으셔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에게 기쁨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시간 이후서부터 말씀할 때
무슨 교회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라고 각오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입술에 거룩함이 없다면 성도로서의 올바른 신앙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할렐루야. 정말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매일 라면을 먹어도 오늘 또 라면이야.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줘서 고마워.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 KBS 음악 지휘하시는 성도님이 아주 유명한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로 간증도 많이 다니는데 아내에 대해서 20년 동안 화를 낸 적이 없고 자녀들에게 몇십 년 동안 화낸 적이 없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반찬 투정 할 거라고 따지면 아버지의 능력 여러 가지 투정할 건 많아요. 그러나 성도의 기본적인 자질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몸안에 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절대로 안수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의 손길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에 있는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보이게 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눈에서 떨어진 그 비닐의 역사는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는 아나니아의 안수 때문에 그 안수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육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눈에서 그 비닐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중보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두운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아나니아의 신앙적인 자세가 있어요. 조금 말씀이 오늘 좀 긴 건 같은데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신앙적 자세를 본다면 아나니아는 이성으로 그 명령을 받았어요. 주님은 환상을 보이면서 맹목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할 때 1장서부터 33장까지 이렇게 에스겔 설교를 하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서 부셔버려라.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모래로 만들어서 부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라. 또 뭐라는 거예요? 너의 인분 아니면 사람의 인분을 태워서 밥을 해먹는데 에스겔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소똥으로 해먹는 그런 음식을 해먹어라 1년 동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고 그거를 3분의 1은 성전에 뿌리고 3분의 1은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보고도 아무도 너희들 듣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하면은 좀 뭔가 바뀌는 그런 역사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한 거예요. 에스겔이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선두주자들은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행동한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가서 그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응? 내가 너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 나를 믿는 줄 이제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야곱도 사기꾼인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강권적인 역사를 뭐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테미즘 신앙이 있어서 많이 하나님께 빌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비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요. 아나니아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데도 이 마음으로 찬송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내 마음에 내 의지대로 내가 이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의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제가 이 큰 교회 있을 때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막 이렇게 한 가정씩 두 가정씩 들어오는데 정말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들어올 때 가끔가다 이런 내가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그 예전 일들이에요. 예전 일. 그러나 그 권사님들 또한 그 가정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만난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아니한가를 분명히 판단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돼서 그 신앙을 토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자기 교회인 줄 알고 부교육자를 들어오면 부교육자들한테 막 혼내고 욕을 하고 내쫓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의 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쫓고 그런 건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들이 좋은 사명으로 어디를 받아서 어떤 교회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개척하게 되거나 그럴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자기가 알아서 야 파이어 너 나가 넌 오늘까지야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실 때 만약에 어느 부목사가 와서 하나님 나 이런 말씀 받은 것 같은데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도울까 고민해야지. 자기 마음 말에 안 듣는다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기 맛대로 자기 말 잘 안 듣는다고 내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도님들도 만나야 되고 성도님들끼리도 만나야 돼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성도들이 만나요. 아주 안 좋은 방법.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이 7교회 다 그런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뭐 구역을 한번 바꿔서 좀 섞으면 나는 그 사람 구역에 안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올 거라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와요. 수백 명. 그래서 한 고인물을 두지 않고 좀 목사님들이 저쪽 수는 저쪽 구역은 좀 이렇게 다른 구역과 좀 섞어서 반반씩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두 구역장이 쫓아와서 우리 구역 왜 이렇게 해놨냐고 우리 구역 너무 좋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이 성도들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택함 받은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쓰셔요. 하나님은 다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데 그 그릇이 악한 용으로 쓰는 그릇이 있고 선한 용으로 쓰는 그릇이 있어요. 악한 용으로 쓰는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악한 그릇을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빼놓지 않고 기도할 것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선한 용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담겨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품 변해. 어떤 이런 분들은 성품은 뭐 안 변한다. 공자는 그랬죠. 15살 이후서부터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품도 변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품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그릇을 통하여 선한 용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새 따르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성품이 변하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나니아의 그 원수에게 안수하였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안수를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